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절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이 뜻이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한 번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4절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영영 나를 늘 계시옵소서.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아침,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눈을 감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60편 시편 13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선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함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사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사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삶에 힘겨워 낙심한 심령들에게는 하늘의 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사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몸바쳐 충성하고 헌신한 신앙의 선배님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찾아오는 발걸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7월부터 시작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기도와 준비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이곳을 운행하시어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혼란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의 길을 여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례 조문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고 정용환 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의 조문에 감사하며 아내 되시는 김숙희 권사님과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저희가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국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노연경님 13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이어서 스스로 나오신 유태진님 청년부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김상홍 성교사님께서 인도하신 박은주, 안희용 부부이십니다. 각각 18여전도회와 9남전도회 소속입니다. 잠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새가족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새가족 부원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유아부와 햇살부의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고요. 오늘 오전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오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경남 산청에서 있는데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광고를 드립니다. 오는 7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2층 당회실에서 7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당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상반기 입회 및 세례 예식을 진행합니다. 예식 날짜는 8월 23일 주일이고요.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꼭 7월 26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이나 또는 교역자들에게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생긴 세례 입회 신청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초원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점심 3층 아가페홀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식사를 도와주실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섬기고 계신데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여 주시면 크게 어렵거나 힘이 들지 않겠습니다. 함께 섬겨주실 분들은 교역자나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에티켓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 또는 진동으로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전화기가 옆에 있다면 한번 꺼내셔서 내 전화기가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혹은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과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및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대표하신 그런 거점 브엘세바를 지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광야 시대의 거점이었던 시내산을 지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를 열었던 여리고를 살피면서 그 거점들과 그곳에 담겨있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그 다음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를 대표하던 거점 실로를 살펴보려고 해요. 따라해 주세요. 실로, 신앙의 중심이 된 땅. 실로. 오늘 설교의 양이 많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에 한 300~400년 되는 시대를 커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도부터 보시죠.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앙산지를 관통하는 이 족장들 길의 한가운데 위치했어요. 베델보다는 북쪽이고 세겜보다는 남쪽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이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그들의 새로운 거점인 나라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땅의 경내는 오늘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저 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단과 브엘세바 중간 지점에 있는 실로가 거의 가운데쯤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아직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로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느슨한 마치 연합체, 12지파의 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 외 우리도 옛날에는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끼리 집성촌을 이루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각각의 지파들, 각각의 성씨를 가진 이들이 제비 뽑아서 분배된 땅에 가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함께 모여 전쟁을 수행한 거죠. 자연히 중심지가 필요합니다.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춘추전국 시대처럼 초강대국이 없이 서로들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여서, 즉 각자 도생에 바빠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 없이 그 땅에 정착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실로에 모여서 함께 제사 지내고 함께 군사 작전을 수행했어요. 따라서 실로는 가나안 정착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인 수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가 지나간 거죠. 그리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 여러분 그 엘리 선지자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외에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할래요. 그때 그 이야기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참전했던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가 중요합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또 그래서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기면서 이 실로의 중요성은 서서히 퇴락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자, 특별히 전에 그 전투에서 빼앗겼던, 그러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여와서 안치하자 앞선 그 실로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실로라는 지역의 영향력이 조금 남겨져 있기는 하지만, 남겨져 있는 엘리 제사장의 식솔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곧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는요, 성경 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을 범위로 하는데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가던 시대와 이어지는 사사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글쎄요 한 300~400년 정도의 긴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여정들을 걸어왔나요? 그리고 그 여정은, 특히 이 실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나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많아요. 잘 들어주세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지친 곳은 여리고를 지척에 둔 길갈이었습니다. 어디요? 예, 지난주에 본 그림이죠.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신앙적 선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길갈에서 그들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여의치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대대적으로 행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유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 되었어요. 이후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서, 여러분 저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바로 길갈이 보이시죠? 그 길갈에서 시작해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이후 대부분의 가나안 도시들을 점령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사시대가 도래했을 때에도 사무엘은 그 길갈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치리하곤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운 곳도 이 길갈이었죠.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초창기의 거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세겜이에요. 어디요? 세겜.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위쪽에 있는 세겜에까지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세겜.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안에 쫙 세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율법과 저주의 율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세겜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로 여겨지죠.
훗날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이 세겜 땅으로 모은 후에 그들에게 유언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게 어디라고요? 세겜. 세겜도 그래서 가나안 시대의 중요한 거점 맞아요. 하지만 그 당시 그 길갈이나 세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준 것은 단연코 실로였습니다. 어디요? 실로. 오늘 얘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지난주에 헤렘이라 했습니다. 헤렘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땅과 족속들을 심판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이 실로 땅에다가 성막을 치고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중앙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를 제비 뽑아 그 땅들을 다 분배해서 각 지파마다 이제 저 땅에 흩어져 살게 하죠. 이후에 흩어져 살게 된 백성들은 한 200년, 3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1년에 3차례, 즉 6월절, 7.7철, 초막절이 되면 이 실로로 다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민족적인 정체성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흩어져 살지만 이렇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지. 여러분, 그게 실로예요. 또 중요한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로를 사령부로 삼고 전쟁도 치르고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된 이곳 성소에는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자, 언약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들은 이를 법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고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땅에 언약궤가 있다. 이건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로가 저들의 중심이 된 거죠. 우선 가나안 정착 시대가 그랬고요. 이어지는 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누구나 실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가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힘을 잃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본문에서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블레셋과 치루었던 아벡 전투가 결정적이죠.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게 된 거예요. 너무 크게 대패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견을 모으죠. 야, 우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군대의 맨 앞에 나아가게 하자.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결국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 맨 앞에 전쟁터에 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요단강을 그 법궤를 맨 앞에 내세워서 건넜고요. 여리고성도 법궤를 맨 앞에 진격하게 해서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형식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결국 크게 패하고 그곳에서 3만이나 되는 군사를 잃은 후에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맞아요. 우와, 여러분 절 따라오고 계시죠? 그 언약궤마저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소식이 실로에 있던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게 전해질 때 그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바로 이게 실로의 퇴락을 의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법궤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계속 일어나요.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을 잃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산고 가운데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죽고 말아요. 이가봇이라는 외침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실로는 회파되고 제사장들 다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 있던 성소는 그 아래쪽에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옮겨지죠. 한편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했던 블레셋은 얼마나 신났어요? 우리가 적군의 언약궤까지 뺏었잖아요. 그 궤를 자기들의 다곤 신상을 두는 그 산당 앞에다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산당이 넘어져 다 부서지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고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얼른 그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맡겨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궤는요,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영내였던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 맨 아래쪽에 있는 그 기럇 여아림.
이후 그 괴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을 머물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이 괴를 예루살렘 자기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자기 성으로 모시고 가기 전까지 20년을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가 많아요. 그 어간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더해집니다.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던 다윗과 몇몇 소년들이 바로 그 노베 성소에 나타난 거죠. 그곳에는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던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배고팠던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부탁하고,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성소에 있는 떡을 얻어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새롭게 길을 떠나죠. 거기가 노베 성소. 하지만 이 일이 문제가 되어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노베에서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흥미로운 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 아비아달을 또 다른 계열의 종교인이었던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 가문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행위였죠. 그러면 다시금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 그 종교적 리더십이 계승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웬걸요, 여러분, 그 아비아달이 한국 사람이었는지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요 늙어서 그 다윗 왕이 늙어 죽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질 때 권력 다툼이 있었거든요. 왕자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또 다른 왕자였던 아도니아도 그 먼저 손을 들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나서고 하는 등등이요. 그러나 결국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왕자 편에 섰다가 그만 솔로몬의 눈밖에 나고 결국 솔로몬은 그 사독 제사장 계열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저 위부터 내려오던 엘리 제사장 이후에 그의 자녀들, 손주들, 증손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리저리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가 한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바야흐로 실로의 쓸쓸한 퇴장입니다. 자, 결국 엘리 제사장 이후 하나님의 시선은 사무엘에게로,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특별히 새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혼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요. 우리 잘 알죠. 미스바로 모이라. 그의 명령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오는데 그곳에 모여 부흥성회를 열고 너희는 그 아스타롯 여신을 그만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결국 블레셋을 물리치죠. 사무엘이 영웅이 된 거예요. 이후 사무엘은 자기 집에 있던 라마를 거점으로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 어정쩡한 시대의 성경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막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지는 사실상 조금씩 변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우선은 길갈이었고요. 그 다음은 세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로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즉 엘리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중심지는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게 그 중심이 옮겨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배움이 반복됩니다. 어디냐? 누구냐? 그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게 해 주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슬프게도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사사직을 이어받게 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말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 나라의 중심을 실로나 사사가 아니라 왕에게 두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이 만류하죠. 왕제도 안 된다. 폐해가 많아서 결국 너희는 그 왕이 세운 그 모든 일에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나 백성들이 고집부려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도 못 이기셔서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새로운 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뉜 왕조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주에 그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이 실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이 김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러저런 씨름들을 감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적용이니까 굉장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실로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실로의 성막이, 아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 앞에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요, 많은 계명들과 함께 25장부터 성막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얻습니다. 성막, 여러분 잘 아시듯이 텐트로 이루어진 이동용 성소였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언약궤를 두심으로 당신의 임재로 거기 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주 또는 은하계 그 별들 사진 보셨나요? 수천억 개의 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우주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피조물, 헝겊, 물질, 문명으로 만들어진 자그마한 구조물 성막에 그분이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의 맨 앞에 위치하며 함께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움직이거나 또는 멈춰설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성소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서 저들과 머물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백성들은 막 주섬주섬 짐을 꾸리고요. 구름이 머물러요?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진을 칩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바로 이 약속의 땅까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던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 많은 문장들 모두 다 하나님, 그분이 주어였어요. 그분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은혜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비단 광야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드디어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우리가 쭉 살폈던 대로 길갈, 여리고, 아이, 세겜, 실로 차근차근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삶의 중심이 되어주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지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언약궤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랬던 저들의 하나님 중심성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의 유언 아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풍토가 바뀝니다. 특히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요, 정신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기쁨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던 세대가 아니라 그 전 세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새로운 세대들은 그 이야기들을 체험한 게 아니라 들어서 안 거거든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결국 그 사사기의 결론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를 그분에게 맞추려고 애를 썼던 백성들이었는데 어느덧 조금씩 자신들을 중심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이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민으로 광야에 살 때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의 신, 농경을 주도하는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게 더 낫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아니요, 그들의 신앙에는 늘 바른 중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에는 분명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기를 열자마자 2장에서 길갈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안타까이 외친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엉엉엉 통탄하는 거예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희들 나 중심으로 살기로 해놓고 어째서 한눈을 팔고 어느덧 너희들 중심으로 그 삶의 축을 옮겼느냐. 여러분, 이 질책이에요. 이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왕정 시대를 열면서 예루살렘을 살필 건데요. 거기서 우리가 샬롬을 이야기할 겁니다. 단순히 안 싸우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원형적인 질서들을 되찾는 게 샬롬이에요. 그걸 되찾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기는 육체의 샬롬, 정신적인 샬롬, 영적인 샬롬, 관계적인 샬롬이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그분이 샬롬을 주신다.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샬롬을 이루라. 여러분, 이건 정엄 명령이에요. 토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정엄 명령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그 샬롬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포기해버릴 만한 우리 편의 핑계는 없어요. 정엄 명령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느덧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 어떻게 길갈과 여리고와 세겜과 실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어왔는지를 잊은 거예요. 그분에 대한 중심을 잃은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도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오늘 나는 어떠한가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중심입니까? 말은 잘하죠, 우리. 물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나에게 맞추라고, 그분이 나를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고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로에서 우리가 받는 바는 이거예요. 중심을 놓치면 반드시 위기가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제 묵상하는 거죠. 사사기 17장에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엄마도 되게 부자였고요, 미가도 되게 부자였어요. 돈 중심으로 사는 사람. 어느 날 어머니와 더불어서 은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자기의 신으로 섬기면서 집 안에다가 성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은신상을 갖다 놔요. 여러분, 그 당시 드라빔이라고 저런 조그만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우리 집의 가장 그 성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사사 시대 이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요. 근데 떠돌아다니던 레위 소년 하나를 만나서 제안을 해요. 야, 너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해라. 내가 에봇 옷도 주고 드라빔 우상도 하나 만들어주고 월급도 잘 쳐줄게.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미가의 집에 취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 잘 듣는 가정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몰려 들어와서 그걸 보고 탐을 내는 거죠. 다 빼앗아가면서 그 소년 제사장에게도 말합니다. 야, 너 이 집에서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랑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어때? 더 나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시도하죠.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이 더 폼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출세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래, 그럴게 하면서 따라 나서요. 그러니 여러분, 은신상의 주인이었던 이 미가가 억울하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쫓아오면서 그거 내 거라고 왜 뺏어가냐고 요구하지만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조폭처럼 행동합니다. 너 입 안 다물어?
더 쫓아오면 내 목숨 보장 못해 협박하면서 가버렸어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정말 혼돈의 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거기에는 성직에 대한 이해도 목회, 윤리도 인간적인 의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더 준다니까, 더 출세시켜 준다니까 하나님이고 우상이고 전혀 안중에도 없고 고민도 없이 행합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져요. 같이 읽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중심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물론 형식은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은신상 갖고 여호와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엉터리죠. 그 이야기는 은신상 이야기도 나오고요, 드라빔도 나오고요, 뭘 믿는 것 같은 껍데기 형식들은 자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선배, 신앙의 유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행하고 또 이용합니다. 그러니 향방이 없을 수밖에요. 늘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인생을 걸 만한 소명이나 명분도 없어요. 오직 자기에게 유리한가 아닌가만 남습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속이고 우미나 시키고 심지어 이용하고 혹세무민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아비판입니다. 역사인식 부재, 바른 신학 상실, 잘못된 세계관, 상처난 교회론, 성직 매매와 세습, 온갖 부조리 등등. 여러분 이 모든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신성모독이죠. 자기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춰요. 또 거기에 아멘, 아멘하며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을 잃은 거예요. 내가 그분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분이 내 편을 들어주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은신상이나 드라빔처럼 자기가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말 잘 듣는 똘똘한 제사장 하나를 데려다 놓고 내 제사장이다라고 위안을 삼은 거죠. 그러니 보세요. 그 레위 소년이 소명을 따라 사역을 했겠습니까? 질문인데 그 레위 소년이 소명을 따라 사역했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조금만 더 유리한 길이 보이면 얼른 그리로 갈아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레위 소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민하며 움직였겠어요? 아니요. 돈 따라, 출세 따라, 시대적인 대세를 따라 움직입니다. 심지어 움직일 때요, 그 집에 있던 엉터리 우상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움직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잃은 이 모습을 혹시 오늘 나에게서 발견하지 않는가 점검해야 돼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명제 앞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통과의 혼, 광야 이야기했죠. 그 전에 브엘세바, 시내산, 여리고, 여러분 이때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인해 은혜 받았고 감동했고,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영적인 추억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때, 어떤 분들은 처녀총각 때 부흥성회에서, 어떤 분들은 임직식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했던 영적 추억들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하나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고 넘어섰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의 총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김혜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는 별일 없나요? 이제 우리는 광야도 다 지났고 요단강도 건넜고 길갈도 세겜도 실로도 통과하면서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왜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들과 함께 이 여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실로라는 거점에서 이 하나님 중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하던 일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또는 이 주제를 저 자신의 인생에 넣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이죠.
그 묵상 중에 제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구약에 있던 그 레위 소년 이야기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였어요. 그 두 가지가 계속 연상된 거죠. 적용은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구약 시대의 그 미가나 레위 소년 제사장 같은 삶을 살면 아니 된다라는 결단을 해봐요. 또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반복하면 아니 된다라는 결단도 해봐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주제요, 하나님 중심성을 구약 시대에는 그 미가와 그 소년 제사장에게 적용할 수 있고요, 신약에는요, 신약의 교회 중에 단연코 고린도 교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한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상황이 이런 거죠. 되게 좋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하나님 많은 은사들까지 주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여러 파로 나뉜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보면 틀림없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은혜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볼로는요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두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가 베드로예요. 바울 말할 거 없죠.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끼리 편을 가른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토로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무슨 얘기예요? 웃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무슨 소리죠? 그 사역자들이요 각각의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역자들은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역자들을 경쟁자들로 보고 자기들끼리 편을 가른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들은 각자의 사명에 다른 동력자들일 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정신 차려라, 또는 속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도 필요했습니다. 나 같은 사역자 바울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때를 맞춰서 그 사역자들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은 심고요, 저 사람은 물을 줬고요, 저 사람은 김을 메고요, 저 사람은 가지를 솎아내요. 각각의 그 사명이 다르고 사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뻔뻔하게, 여러분 김 목사의 설교를 좋아하세요? 뭘요? 그런데 아세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질문하세요. 왜 이 시기에 김해제일교회 김 목사를 설교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건 이 시기에 필요한 김 목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뭐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더 중요한 진리,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말을,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그런 상황 중에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한다고? 정신 차려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용 쓰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들은요, 사역자들은요, 저는요, 각각 자기의 상, 하나님과 그날 계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정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나 누구 중심성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성이요. 여러분, 이걸 적용은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김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김 목사의 말 듣지 마세요. 그의 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러므로 이 말이 진짜인지 잘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성 이게 흔들리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어떤 유명한 스타 목사가 강조되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스타 목사가 나오면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신음합니다. 스타 목사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타락한 목사.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성 이게 기울면요, 이단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에게 했던 적용인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유리함을 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성을 취하느냐,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건 하나님 중심성을 취하느냐 나에게 유리함을 취하느냐, 그때 제대로 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거점 실로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대에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또 떠돌이 레위 소년, 그리고 깡패 같았던 단지파 사람들의 이 모든 기막힌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 되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리함이 하나님 중심성을 대체하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함이 하나님 중심성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극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사에는요, 이런 일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중심성을 찾느라고 종교개혁을 진행한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헤렘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헤렘을 수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슬슬 아간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니 나중에는 대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함께 거했고 그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해요. 왜요? 유리함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라 유리함을 선택했다니까요. 야, 우리랑 다투지 말자, 우리가 농사 가르쳐 줄게,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너희들의 가나안 정착을 도와주고 나무도 해다 주고 물도 길어다 줄게, 실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세련되게 아는 게 많잖아 라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가나안의 것들은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 있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저들이 40년 내내 먹던 만나, 그 단조로운 음식에 비하면 가나안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은 고급 뷔페처럼 보였을 거예요. 옷은요, 집은요, 번쩍이는 장신구는요. 지난주에 아간을 보셨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의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그 유리함 때문에 하나님 중심성을 경시했어요. 그게 위기였고 그게 타락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완수치 못해요.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이죠. 물론 그 땅에 들어가 살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헤렘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때부터 보세요. 그들은 그날 이후에 지난한 역사 속에서 바로 그날의 선택, 그날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이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정말 지독히도 씨름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의 문제에 실패합니다. 대놓고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때때로 주어지는 편안함과 풍요로움과 편리함과 유리함 등등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불 위에 올려져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좋다 이러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똑같아진 거죠. 결국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살아있어요. 역사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성을 놓친 겁니다. 아니, 그들이 그 하나님 중심성을 놓아버렸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따라서
목숨을 걸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눈앞에 자리한 현실적인 유리함이 더 좋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니까 뭐 괜찮아 보여요. 그러자 타협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야, 죽이지 말고 일이나 한번 시켜보자. 우리 좀 쉽게 가자. 지혜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길이었죠. 우리 지켜봅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제쳐놓고 유리함과 이익을 우선하여 쫓은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말았음을요. 그런 이유로 저에게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인 실로 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의미심장해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 가나안 정착, 그리고 뭐 정복, 그러다가 사사시대, 이런 혼돈의 시대에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혜성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여러분, 그 사무엘의 이야기는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큰 난제 앞에 오랜 기간 서 있던 한나,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해졌을 때 그 한나가 어디로 나아갔죠? 그 한나가 누구에게 부르짖었죠? 여러분, 이게 이 한 거점으로 집약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살고 있던 그 실로의 성소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로, 또 하나님의 제사가 행해지던 곳,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가 되었던 실로의 성소였어요. 그날 한나는 그 실로의 하나님, 그분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아 그분에게 나아가 그 다음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가죠. 그 순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와 그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 자체를 당신 역사의 중앙무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성은요, 그 사무엘이라는 인생에 그대로 녹아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중심성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간 이 실로가 의미했던 하나님 중심성은 여타한 장소에서 특정한 인물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 시기의 중심 인물인 이 사무엘과 그렇지 못했던 사울, 이 두 사람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무엘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사울은 너무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어렵죠.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사울은 왕이었어요. 연령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삶의 궤적도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는 비교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요, 일평생 자기 스스로를 중심으로 삼은 인물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둘 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길갈에서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 중심성보다는 유리함을 따라서 그의 권력 유지에 모든 관심을 둡니다. 결국 그는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조차 뒤로 제껴버리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늘, 여러분, 끝까지 나만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아주 어린 시절 실로의 성소에서도, 한창 때 미스바의 부흥성회 때에도, 훗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갔어요. 과연 이런 혼돈의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무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 설교의 결론과 적용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에 이어진 사사 시대에 있던 이야기들의 거점 실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제가 오늘 중심 또는 중심성이라는 말을 한 100번은 쓴 것 같아요. 실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된 거점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장소가 중요한 곳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분이 거하셨던 언약궤 때문에 중심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자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중심성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거점 실로를 묵상하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질문하며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논점은 틀림없어요. 이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여호수아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미가라는 사람이나 레위 소년처럼, 엘리 아들들처럼, 사울 왕처럼 내 삶의 유리함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인생이요,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동의하시죠? 내 생각대로 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뿐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성이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내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선택하셔서 오늘 그 어떤 어정쩡함들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네 번째 거점, 가나안 정착 시대와 또 사사 시대의 거점이었던 실로를 살핌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진정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대로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분께 나를 맞추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심지어 이용하여 그분을 나에게 맞추며 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 반드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우선성을 되찾고 유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면류하셔서 인생의 가장 복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들 어렵다 하는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를 도우셔서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이만큼 먹고 살며 이만큼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며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들을 모아 주께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풍성한 소산들로 저들 무리의 삶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성과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일용할 양식과 날마다 더해지는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들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내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오늘날 남은 자들, 영적 그루터기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 근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병원과 암투병과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마음의 샬롬이 필요한 종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한번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실로라는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선택법을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들 날마다의 삶을 유리함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기를 또 한 번 결단하고 새로운 한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